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 누가복음은 그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달라서 다른 사건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향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안에서도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사건이 유월절을 이틀 남긴 시점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한 집에서 잔치할 때 일어났고, 또 기름을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고 하고, 또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이 사건의 시점이 마태, 마가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불일치에 대해 신학자들은 대체로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와 마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마태와 마가가 더 사실적인지 요한이 더 사실적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런 불일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당시 성경 저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시와 당시 사람들은 시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정확한 사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두되 단순한 사실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위해서 기본 사실을 조금 수정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기본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관념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잠깐 여행을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내릴 때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우리의 관념이죠.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기차나 전철은 자기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밤에 문이 열리겠지 하고 서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던 프랑스 사람이 그 걸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그 역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프랑스 시골로 계속 갔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 속에서도 많이 존재하는데 2000년의 그런 시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안에는 이런 불일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시대와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유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런 마가복음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의 이틀 전으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그 어두운 시간에 이 아름다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이 향유 사건의 앞뒤로 배치된 사건이 매우 어둡고 추악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간을 말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 향유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배경이 앞뒤로 감싸고 있고 유월절은 이 향유 사건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배경과 예수를 죽이려는 악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한 줄기 빛처럼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 향유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그 여인의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흘러내리는 그 값비싼 향유를 계산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가 아닌 그 여인을 보셨죠. 예수님은 그 행동에 담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여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에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도 이해하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 향유를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말합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고지대에 자생하는 한 식물 나도스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와 줄기로 만든 매우 값비싼 기름입니다. 주로 왕의 보좌나 식탁에서 사용되고 혹은 부유한 이들의 혼례용품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보관할 때는 옥합에 담고 단단히 밀봉해서 그렇게 보관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 여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의 향기가 그 집안에 진하게 그렇게 가득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동하는 나드 향기 속에서 그 여인을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 여인의 이름을 압니다. 그녀는 마리아이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었죠. 죽은 지 3일이나 되고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을까요?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감사의 보답을 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자들을 막으시면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에스켄 에포이에센. 이것을 직역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최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의 첫 번째 의미는 감사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를 생각할 때 그것은 그녀의 최고의 감사였다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나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호의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겠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의 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우리의 재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행하면 우리도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고마운 사람에게도 향유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은 믿음과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하죠. 아마도 그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없죠. 그런데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까요? 일반적으로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연회를 베풀 때 귀빈에게 귀빈을 대접하는 한 풍습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른 사람이라면 그가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도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사실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적대적인 예루살렘과 유월절 속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메시아로 높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분과 걸어가시는 그분의 길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 과연 그 정도로 깊이 생각했을까? 마리아의 신앙이 과연 그 정도로 깊었을까? 그러나 현대 우리 가운데 마리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몇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마리아보다 우리 신앙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과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나드 향유는 감사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는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이 적대적인 예루살렘과 유월절의 시간 속에 자신은 이 향유를 그분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깊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었던 초대교회의 신앙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한낱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이런 종교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원하고 빌고 받고 그런 삼류 종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처음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을 다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 드리는 것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우리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신앙의 원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받는다든지 복을 받고 형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신앙의 원형이 아닙니다.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절대적인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절정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신앙의 원형과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두운 곳에서나 기억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의 향유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장례 절차 중에 하나는 시신을 깨끗이 씻고 그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죄인들은 그런 절차 없이 함부로 매장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도 슬프지만 시신을 그렇게 고이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슬픔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예견하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셔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향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귀한 향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고귀한 기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바벨론 우상의 제국에서 나는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결단을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생애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둡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드리면 여러분의 생은 소금과 빛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 불신과 미신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거짓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자신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었고 또 신앙의 원형이자 절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으로 만드는 귀한 기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당부를 따라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귀한 향유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여인, 하나님 저희들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주님의 찬사와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원형적인 신앙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얻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